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찬송가 104장, 새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심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축복된 날을 기다리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열린 영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한결같지 않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며 나라와 온 세상이 회복이 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우리의 현실은 멈춘 것 같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나아갈 때 마음의 두려움, 공포, 그리고 우울증 모두 사라지게 하시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오로지 주님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 유익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심신이 연약한 환우들에겐 건강의 회복을, 슬픔을 겪은 성도들에겐 마음의 평화와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그리고 심신의 건강 또한 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든 고비들이 많았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그들 곁에 찾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도 늘 주님의 곁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누고 도와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아드벤트 컨스피러시라고 하는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의 왕이 오심을 경축하고 이 보이는 세상에 희망을 가져오는 성탄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크리스마스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드벤트 컨스피러시는 대강절의 네 주를 각각의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은 더욱 예배하라. 크리스마스의 시작과 끝은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소비를 더욱 줄이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라라는 것입니다. 돈을 제대로 쓰란 이야기죠. 세 번째 주일은 더욱 주라, 더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관계적으로 더욱 나누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은요, 모두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소비를 멈추고 이웃을 위한 소비를 확대하면서 소비로 가득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 성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놀고 선물을 주고받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배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락다운 상황에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멈춤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코로나19를 예비하셨거나 이때를 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은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죠? 약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가 한 약속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고 해도 그 약속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약속은 믿기 어려운 약속임에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서로 말하고 다짐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기 힘들어도 약속한 사람을 보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해줄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약속하는 것이지만 그 약속은 이미 지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단군 신화 아시죠?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곰이 아이를 낳아서 고조선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려를 시작한 고주몽은 아래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라의 첫 번째 왕인 박혁거세는 백마가 나온 보라색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사실처럼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구려의 왕은 알에서 태어났대. 신라의 왕은 백마가 낳은 알이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탄생의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셨는지, 죽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그 약속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직접 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이 복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욱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방박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거야.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리고 그는 다윗의 후손이야. 이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모세의 이야기와 겹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져요. 마태복음의 전체의 구성은 모세 오경의 축약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메시아로서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의 이야기, 왕으로서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자체에 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동방박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비교적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도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이걸 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니까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분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오신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당황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그런 황당함과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부모들인데요. 이들도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부였어요. 결혼을 해서 살면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개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 어쨌든 부부인데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역사하셨든 어쨌든지 간에 이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지나면서 더 황당한 이야기, 더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결혼이에요. 약속을 했지만 약속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것일까?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죠.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진짜로 해야 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앞의 이야기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처녀인데.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혼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이 완성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친정에 머물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제 곧 신랑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정식 부부가 되어서 그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아직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그 아이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의 그 왕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잉태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잉태가 되지 않으면 그 뒤에 문제들은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34절 말씀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요? 어찌 있으리이까? 나에게는 아이를 가질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녀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는 것, 위대한 왕이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잉태에 대한 질문은 답이 주어졌어요.
사가랴와 다르게 마리아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질문합니다. 질문을 해요. 대답을 들었는데 그 대답 역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예비하듯이 천사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사벳은 남이 아닙니다. 친척이에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위해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천사이고 하나님이니까. 우리 37절 말씀 보실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천사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여전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랐지만 무서웠지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표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지금 이 복음서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난 복음을 주신 그 분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엘리사벳이 경험했던 일, 마리아가 경험했던 일을 이제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태어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넘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보이시죠? 들리시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봐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말,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고백해야 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고 마리아가 묻고 천사가 말하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이제 이 대답은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 다음 약속을 기대하게 한 거예요. 그 구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가 복음서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왜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탄은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고, 왜 기억하고, 왜 기념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삶과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성취,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진 일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억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념해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삶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약속과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과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믿음으로, 마리아의 고백으로 믿음을 굳세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늘 다른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천사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대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한 후에 천사가 떠났습니다. 천사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사가 해야 할 일이 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해야 하는 일이 마쳤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고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선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강절 4번째 주일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결단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나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깊어갑니다.
어둠도 점점 깊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촛불은 점점 환하게 비추어갑니다. 주님, 여기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기다리는 마음에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를 기다리며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완전 락다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일상의 생활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오후 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2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예배 실황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12월 31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온 가족이 혹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줌 이런 걸로 연결을 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끼리 혹은 홀로 계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또 이웃들과 화상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소식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 없어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중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12월 마지막 주일 저녁 7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청년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청년 모임 기억해 주시고요. 2021년도부터는 우리 성인 성도들도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함께 모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11월 달부터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하셔서 아마 다들 이렇게 활용들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일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의 네 번째 주를 보냅니다. 우리 자녀들은 방학을 해서 이제 집에 머물게 될 것이고요. 또 재택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말에 휴가를 맞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들의 삶을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